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어떤 속박이죠.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죄함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제는요. 왜? 주님 모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장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욕심을 가리우는데, 육체의 어떤 죄를 가리우는데 사용하지 말고, 욕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종들처럼, 주님의 사람들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앞장의 내용들인데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본질적인 신앙의 어떤 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규례 문제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게 되고 결국 교회에 큰 어떤 위협이 되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어떤 일들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특별히 로마서 14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식물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죠. 식물에 대한 문제들, 또 하나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식물의 문제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어떤 음식을 가려 먹고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고 또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지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나 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는 자나 또 모든 날이 다 주님 안에서 다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을 가지고 비본적인 어떤 삶의 규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력하고 마음을 쓰고 도모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선과 덕을 세울 일이에요. 화목과 화평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들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고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선과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화평을 이루는 일에 도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때로는 자유함과 권리들도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15장에 넘어와서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기자는요 이런 사실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면서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특별히 이 3절까지 말씀 보면은 14장의 내용을 받아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가 되거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냐,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대할 때에 뭔가 좀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성도를 대하게 될 때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도모해야 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이에요. 1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15장에서 14장에 15장 넘어갈 때 이런 접수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선과 덕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힘쓰는 삶을 살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믿음이 더 성숙한 성도냐? 그렇다면 믿음이 너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고요. 그 믿음이 곱받게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모습들, 없인 여기는 모습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이렇게 15장에 보면은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근데 이 담당한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바스티조예요. 바스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바스티오가 어떤 의미를 용례로 사용하냐면요, 짊어지다,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용례의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공원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나무로 심거나 뭐 산에 나무 같은 걸 심거나 할 때에 이제 그 나무가, 심겨진 나무가 아직 땅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그 자체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버팀목을 세워줘요.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막고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계속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버팀목이 바로 바스티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라는 건 뭐예요? 이런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성도에 대해서, 부족한 성도에 대해서 바스티조, 이런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 책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14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이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식물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이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식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4장 21절 우리 같이 지난주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기도 20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식물의 문제, 이런 이 비본적인 규례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고기도 먹지 않고,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신앙의 어떤 자유함과 믿음의 성숙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꺼리끼는 것이 된다면은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꺼리끼게 되는 일이 된다면은 식물도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마시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쓸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하여서 자기에 주어진 자유와 권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포기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피차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도모하든지 항상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에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런 행동과 이런 주장을 하게 돼. 그것이 본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적인 문제라면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막 그냥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들을 시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자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담당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강한 믿음을 주시고 남다르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 또 툭 던지는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서 말이죠, 뭔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저 집사님에겐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보여주셨는데 나는 뭐냐 말이야,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어떤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내게 주시고 또 강한 믿음을 내게 더 주신 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품에 품어주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일들을 위해서, 버티는 역할을 하도록,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더 은혜를 주시고 또 강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좀 자기가 우월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나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낼까 말이지, 자기를 과시할까. 이게 세상의 생리지만은 오늘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도와주는 가운데, 보완해 주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버티는 역할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생활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그래서 저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막 기쁨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은혜라든가 내게 주어진 남다른 은혜라든가 말이죠, 또 내게 주신 믿음의 충만함이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너에게 주어진 은혜와 너의 강한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알게 모르게 상대방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맙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언제 그 상대방에게 시험을 주려고 그랬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너무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위주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면요, 상대방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봉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려게 될 때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만 바라본다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행하는 헌신과 봉사라면은, 이제는 주님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연약한 성들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도모해야 된다는, 배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봉사할 때에도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말이야, 내 생각을 너무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고 내 생각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의욕을 가지고 같이 그냥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의욕이 꺾이게 되고요, 오히려 짜증이 나는, 신경질이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거 주의 일이고 뭐 교회 일이고 뭐고 다 모르겠다, 니는 멋대로 해봐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나가지 못하고 분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더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나보다 좀 뭔가 부족한 신앙의 믿음 생활에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이 될 때는 그 사람이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그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들이 뭔가 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게 될 때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야,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해?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잘해?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해? 말이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더 잘하네. 뭐 이러면 뭐예요? 점점 신이 나는 거죠. 물론 칭찬받는 사람은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그냥 내 생각 다르게 고집을 피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 모습을 보면서 뒤돌아서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말이죠,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말이죠, 아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특별히 믿음이 강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이런 일들은 뭐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겠지만은요,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접하는 일들이 무심코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뭐 어떤 경우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수시로 많이 우리가 무심코 많이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관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요,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데 마음을 써요. 마음을 쓴다고요. 그런 마음대로 볼 수 있겠죠. 바르게 잡아주면서도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숙하도록 일들을 교훈하며 또 바르게 잡아주면서도요,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에서 볼 때에도 세상에 정말 올바른 어른들이라면, 윗사람이면 아랫사람들이 기쁨으로 어떤 올바른 일들을 도모하고 기쁨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와주는 역할을,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일들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교회 안에서요, 같은 믿음의 한 권속이 영원한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강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연약한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잘한다고 박수 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외롭게 혼자 그 일을 하도록 하지 말고, 봉사 헌신을 할 때도 누군가가 앞에서 힘이 되어주면은요, 와주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네가 믿음이 성숙한 성도냐, 믿음이 강한 성도냐,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연약한 성도를 기쁘게 하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시 그런 왕성한 그런 성경학교의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그래요.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이제 성경학교에 모이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리 여자도 회원들이요, 헌신하고 봉사할 때 몇 년 전의 얘기지만요, 말이죠. 온갖 간식을 막 힘들게, 그 무더운 날 그냥 간식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져와서 막 애들을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먹고서요, 성경학교 지내면서 또 좋은 어떤 순서들, 프로그램들이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단지 와서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또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예를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5, 6년 전에 미국의 투데이 뉴스에 나왔던, 실렸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콜로라도 주에 있는 브룸필드 메리디안이라는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화가 하도 감동적이라서요, 우리나라 CF에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CF를 실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실화냐면 이 마리 팩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9살인가 그 당시에 하여간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마리 팩인이라는 이 어린 소녀가요, 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횡문 근육종이라는 일종의 근육에 생기는 암이에요. 근육종이라는 그런 근육종에 속하는 그런 암인데, 그래갖고서 오랜 시간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됩니다. 1년 이상 넘는 시간을 투병하다 보니까요, 온통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정도 병원에 가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친구들이 놀리될까봐 말이죠. 친구들은 다 긴 머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소녀가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가서 등교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은 거죠. 더구나 친구들의 시선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 팩에게 절친한 여자친구,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카메룬이라는 그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가만히 이제 이런 이 마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다시 학교 생활에 오면은 좀 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말이지,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마리 팩이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는 데서 조금 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이 머리를 깎자, 머리를 다 삭발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깎자, 특별히 이제 마리 팩 주변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깎고 그제 마리가 학교 올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그 상황들을 그렇게 조성해 주자.
왜? 같이 머리가 없는 상황들이니까요. 없는 모습이 되니까.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도 야, 참 좋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어머니와 함께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을수록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머리를 깎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삭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말이지. 나를 생각합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죠. 이제 그 자신들의 생각을 알렸더니 의외로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학교 초등학교예요.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 학생들 80여 명이 삭발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동참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 삭발하는 일에 80명의 초등학생들이요 머리를 다 이제 삭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일을 보면서 감동된 교사들 중에 일부가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동참하여서 이제 다 삭발을 하고, 그리고 마리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쁨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인가 CF로요 이게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요. 뭘 말씀드린 겁니까?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도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안 되는지 다 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남다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의 한 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더욱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여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자,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또 연약한 자를, 내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늘 배려하고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될 때에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면은 선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작정 다 해라, 그게 아니에요. 선과 덕을 세우는 일들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야 돼. 단서가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과 덕을 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배려하고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뭐 나만 손해보는 일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요, 여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감동이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의 전적인 다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셨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나를 따라라 살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험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 죽는 자리까지 나가셨는데 이건 다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게?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순환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승으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서 이런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노라, 너희도 나를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의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말이지 믿음이라고 저 모양 저 꼴이고 말이지, 어떻게 행하는 게 저렇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이야 어리석게 행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하는 일이 많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 거듭남과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이제는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이고 저 성도랑 나랑은 성격이 맞지 않고 무슨 도모하는 일이 맞지 않고 이렇고 저렇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진리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는 거야. 받으라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요, 형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이런 얘기를 우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4장에서 살폈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고 없이 여기는 자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또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저들을 이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